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과 어려움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 고난과 어려움,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제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가정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또 막상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길이 막힐 때도 있는 것이고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또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분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군대에 10만 개나 되는 그 천막을 만드는 그 납품하는 오더를 따냈어요. 10만 개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 꿈을 꾸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뭘 하지? 막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분을 군대에다가 알선해준 그분이 계약금만 받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분은 큰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어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한 술집에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막 난감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술집에 그 많은 광부들이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황금을 캐러 전국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이 황금은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바지가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광부들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찢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은 이 천막을 만드는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이 튼튼한 바지를 만들면은 저렇게 찢어지도 않고 저렇게 고생하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라서 그 많은 그 10만 개나 되는 그 많은 천막의 천을 가지고 이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여러분 청바지 좋아하시죠? 청바지 상표 중에 제일 유명한 상표가 리바이스 아닙니까? 이 리바이스가 바로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이분의 약자를 따서 이제 처음 시작된 청바지 원조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위기와 어려움을 큰 축복으로 이제 바꿔나간 참 좋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분이 나중에 복을 받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이 클수록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클수록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에 비례해서 축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의 최고의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영광이 찾아온다. 똑같은 이야기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영광이 찾아온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너무나도 지금 고난이 너무나 커서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괴로워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제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도 처음에는 전반부에는 고난의 주인공이었지만은 이 여인의 후반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마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가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예, 가장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서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너무도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모습은 힘이 없고 또 어둡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또 밝고 활기차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단지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한나는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전화 위복의 하나님,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는 단지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찬송이고 한나의 고백이고 한나의 간증이 이 속에 다 지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도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시편 30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내일이 오는 게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괴로워. 하지만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같은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옷을 벗겨버리고 나의 슬픔과 저주의 이 모든 베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과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오늘 기도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기간 동안에 한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겉은 살아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완전히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마치 활짝 피어나는 꽃과 같이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오늘 내 인생도 마치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암울하고 괴롭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한나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허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세우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한나의 그 믿음의 찬양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었던 이 한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은 한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사건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당시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위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어마어마했겠죠. 예, 무소 불위에 걸려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바벨론 제국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막 품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이제 그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위가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네가 그렇게 교만하였구나. 나라의 왕위가 너를 떠나갔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궁전에서 쫓겨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가 하면은 그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되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의 털같이 되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설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자신의 소처럼 여기는 우광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린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처럼 여기는, 소처럼 행동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런 정신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용맹스러움과 그 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이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궁전에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즐기던 왕이 지금은 들판에서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초라한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명의들이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명의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상한 이 정신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으니 누가 이 왕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들판을 헤매며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7년이 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년의 해가 다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제서야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말은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그의 이 모든 잃어버렸던 총명이 다시금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또 다니엘서 4장에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왕인 줄 알았는데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높으신
내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시는구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세우신 권력자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힘을 주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름더미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시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시포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쓰레기더미, 오물더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똥더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이 오물더미. 이 거름더미는 온갖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사람들이 버린 변들을 모아두는 곳이 바로 이 거름더미입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은 마을 밖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 거름더미에 거지들이 주로 살면서 그 쓰레기를 뒤지거나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정말 가난해서 내가 거름더미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자신을 거름더미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상태가 마치 거름더미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거름더미에 비유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쓰레기더미에서 뒹굴던 사람, 즉 멸시천대받고 또 형편없는 사람들을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나의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와 보니까는 어머니가 기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형제들로부터, 다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는 불량배들이랑 어울리면서 참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 모든 위기에서 건지는 하나님,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은 사실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거든요. 우리는 양 하면은 굉장히 참 깨끗하고 순결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그 몸에 늘 배설물과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또 냄새나고 또 정결하지 못한 그런 동물인지 모릅니다. 아주 불결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늘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하고 또 밤이 되면은 그 양팀 사이에서 같이 잠을 자니까는 그 더러운 오물들이 다 온몸에 묻겠죠. 얼마나 그야말로 오늘 고백과 같이 거름더미를 뒹굴던 다윗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아내셔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나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오버랩이 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름더미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지금 전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말 잘 산다. 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혹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목사님 해외 나가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있죠. 자동차라든지 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게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다못해 중고차도 다 우리나라 중고차가 세계 곳곳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기가 많아요. 과거에는 주로 전자제품 하면 일본 제품을 알아줬는데 지금은 일본 제품이 따로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죠. 우리 축구에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야구에는 요즘 이정우 선수가 아주 또 지금 인기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조수미, 정명과 같은 아주 위대한 또 음악가들이 아주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예계에서도 방탄소년단 같은 K-팝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음악계를 다 주름 잡으면서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많은 분야에서도 이 모두 한국 분야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다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음식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걸음더미에서 올려주셨구나. 걸음더미에서 올려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언급드렸지만은 6.25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6.25 75주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있다면은 바로 6.25 한국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사실은 다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국을 비롯하여서 16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6.25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완전히 쓰레기 더미, 완전히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120개 나라 가운데서 한국은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아주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마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야말로 거름더미와 쓰레기 더미에서 헤매고 또 거기서 방황하던 이 나라, 도저히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민족, 아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 나라는 끝났다, 아마 다들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과 75년 전의 일입니다. 수백 년 된 일이 아니에요.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필리핀을 늘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과 40년, 50년밖에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필리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을 축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을 축복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옥구군에 있는 원당교회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이렇게 막 물으면서 결국은 거기서 예배드리던 75명의 성도들 중에서 73명의 성도들을 다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황해도 또 봉산에 있는 개동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남아있겠어요? 나가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열을 셀 동안 결정하라는 거예요. 열을 셀 동안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은 교회 밖을 나가면은 살려주겠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예배 드렸던 180명 가운데서 5명만 나가고 나머지 175명은 다 그 예배당이 불타는 가운데 다 이제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나왔죠. 한국 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헛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국 교회 위상을 이렇게 높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통계를 보니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때 한국교회가 갑작스럽게 이제 큰 부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때 한국 경제도 이때 함께 같이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도 또 부흥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또 잘 지켜야 돼요. 이 민주주의를 자꾸만 빼앗으려는 그런 잘못된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우리 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정말 이런 전쟁의 이 비극과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위로 막 미사일이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TV를 통해서 무슨 영화를 보듯이 보지만은 그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사일이 나에게도 날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긴장되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을까?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을까? 저는 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은 이 고난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의 여인으로 높여주시고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 사무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무엘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 등극을 하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그 나라에 놀라운 영적인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또 재건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일에 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고요. 또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의 머리에도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여인, 믿음의 여인, 눈물의 여인 한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난이 클수록 축복도 크다. 한나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한나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낮은 곳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이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장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